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우리 삶의 정답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근간으로 우리 가정의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해가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남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인문학은 하나님께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 한재웅 목사님과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건 남편이건 공감을 일으킬 만한 좋은 책 하나씩을 같이 읽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피로사회. 야, 그래서 우리 서로 피로했지? 야, 맞아.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길이 뭘까? 요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소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도움이 좀 하나 필요해요. 이제 제가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근데 이제 막 직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큰 아이들이 다 컸거든요. 근데 대학은 나왔는데 막막해요. 스펙이 부족한가? 막 이런 생각이 날면서 우리 애들이랑 그냥 같이 책 한 권 읽고 이 부모로서 좀 힘도 보다주고 친구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혹시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문학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어떤 책을 하나 같이 우리 같이 읽자 해서 오히려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직장 생활 못 하고 있는 자녀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많이 있겠죠. 뭐 관점에 따라 많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책이 그러면은 목사님 책에도 그게 좀 하나 설명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한테 이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네가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사회 경쟁에서 이기려는데 스펙이 좀 딸릴 수도 있다. 너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계는 스펙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토리 강한 사람이 이기는 세계가 됐는데 널 봐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사랑의 추억이 있잖아. 하나님과 동행한 추억이 있고 네 삶을 돌아보면 어려웠을 때 이겨냈던 하나님과 기도해서 이겨냈던 스토리들이 있잖아. 그 스토리가 가장 강력한 힘이야. 그걸 내세워라. 그리고 그 자신감을 세워라.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막 제 해답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 세 아이들이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취업하고 인사 담당의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학생들을 뽑거나 이럴 때 딱 보면은요. 같은 서류 올라오는 실력 비슷한 사람이 이제는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스펙은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스토리가 있냐를 본대요. 이 사람이 부모에게 굉장히 효도한 스토리, 어려움을 극복한 스토리, 부정을 긍정으로 이긴 스토리들이 있으면은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스토리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블랙우드 교수가 그랬거든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기억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은 이런 기억이 떠올라. 어려웠을 때 진실이 있었어. 원래 약함이 진실을 만나면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에서 약함이 진실을 만나면 진실을 만날 때 오늘 근사한 말씀 많이 나오네요. 다 이게 인문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인문학 추억에서 마음을 빼면 기억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억만 많아요. 추억이 없고요. 근데 추억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강합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죠.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 가족과 사랑한 스토리. 너에게는 그게 있지 않니? 이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에게는 이런 유산이 있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단다. 힘을 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겠죠. 오늘 당장 가서 저는 우리 책 한 권 같이 사서 3권 사서 나나 읽을까 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을 다 좋아해서 책을 이렇게 갖고 와서 좋은 책을 추천받으면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정말 좋을 텐데요. 저희가 책을 마음 먹고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또 볼 책이 가장 중요한 성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서적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서적 잡지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비율을 이렇게 나눈다면 어떻게 좀 조절하면서 책을 선택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예,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내 나이만큼 읽으면 됩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 걸이라는 노래보다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성경 읽기 딱 좋은 나이인 걸. 네. 어느 때든 성경 읽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요. 나이가 50이면은 성경을 50번 읽어야 되는 네. 거고. 저 많이 읽어야 많이 되는데요. 나이에 대한 너의 자랑이 뭐냐? 그러면 수고와 탄식뿐이요. 네.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내 나이에 대한 자랑은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졌으나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만큼 성경 읽었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경건서적 분명히 읽어야죠. 네. 그리고 일반 서적 그것도 읽어야 땅을 알고 네. 또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도 아름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어렵고 딱딱한 책보다도 내가 읽기 굉장히 편한 책이 있습니다. 네. 읽으면 굉장히 웃음이 나오고 네. 여유가 있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을 먼저 보셔서 네. 책 읽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책이 즐겁구나. 네. 나를 공감하는구나.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되어서 책을 깊이 있게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라고 봅니다. 네. 예.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재밌게 읽으셨어요? 네. 그건 하나님이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모든 책, 심지어는 성인 책까지 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 책 다 보고 남의 집에 가서도 책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때는 즐거운 놀이 문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책 읽고 또 재밌는 건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인정해 주셔서 만화가게에다가 그때 당시 500원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만화가게 주인 사장님이 저만 오면 마음껏 읽으래요. 그걸 배려를 해줬어요. 네. 아버지가 미리 가서 선물을 해놓으셨네. 500원을 주고. 멋진 아버님이신데요. 예, 그래서 마음껏 읽었습니다. 네, 만화책부터. 예, 만화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책 읽고 나왔을 때의 상상력. 그때 꿈을 꾸고 그게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화책에서만 막 이렇게 멈춰질까 봐 엄마들이 걱정하죠. 예. 그렇죠. 그러는데 어떻게 만화책에서 재미를 느끼시고 그다음에 책 읽기로 넘어가셨나 봐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고요. 엄마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책을 읽어라. 공리적인 책. 한마디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지. 네, 맞아요. 요즘엔 그런 또 목록이 예,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봐야겠느냐 그러는데 지금도 시대는 변해갑니다. 요번에 나온 국어시험 한번 보십시오. 네. 영어도 그렇죠. 한번 보세요. 네네. 이제 정말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인문학적 사고와 고민하는 법을 알고 푸는 법을 아는 사람 쪽으로 서서히 중심이 이동해 가는 거를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독서예요. 끝없는 독서. 목사님 집에서는 그러면 자녀들하고 엄마 아빠가 같은 뭐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이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있나요? 같은 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줄거리를 말해줍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갖게 해주시구나. 예,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자녀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문제는 중요한 거는 해답은 인문학에서 없습니다. 네. 그렇죠.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자꾸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는 질문을 또다시 던져줍니다.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니? 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어? 이런 걸 자꾸 물어요. 질문을. 네. 그럼 얘 이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 저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어떤 책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애가 이것도 맞구나. 이것도 맞구나.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 엉뚱한 소리가 맞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애가 여기서 조금 이제 즐거움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어떤 소통과 보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할 땐 항상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끌어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안 그러시죠? 여러 가지 그냥 질문을 좀 다방면에서 이렇게 하면서 좀 사고의 폭을 넓혀줄 수 있겠군요. 열린 결말이라 그러죠. 결말이 없고 항상 열어놓는 겁니다. 마더와이즈 시간입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찬양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우리 집 가정식탁. 오늘의 식탁 손님 한재웅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쓰신 한재웅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세요. 네. 근데요, 제가 이 짧은 인터뷰 속에서 나도 앞으로 한재웅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목사님 어떻게 책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시나 궁금합니다. 예, 저는 책에도 적었는데 네. 그냥 1.5권을 읽습니다. 하루에요? 예, 하루에 1.5권 읽는데 시집 포함이죠, 물론. 네네네.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네. 물론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요. 네.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전부 책 읽습니다. 또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만이 특이한 점, 그러니까 이 책에서만이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좀 빨리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특기고 어떤 책은 그게 하나도 없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책은 전부 그것 덩어리인 책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책을 선별하는 어떤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읽다 보면 네. 다독, 그다음에 다작, 네. 다상량, 연결의 힘이라고 하죠. 상량은 네. 상량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이걸 보면 성경은 어떤 답을 말해주고 있다. 이 책을 다른 책은 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상량까지 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 정리라고 저는 내가 만들어낸 건데 네. 정리하지 않으면 99%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죠. 다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책을 보고요. 네. 밑줄을 긋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네. 책 앞에는 항상 빈 페이지가 2개쯤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있거든요. 네.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네. 몇 쪽에 무슨 내용이다. 그 문장을 적을 때도 있고 요약해서 적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면은 네. 그 빈란이 없어서 따로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네. 어떤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쓰는 게. 쓸만한 게 없는 거죠, 읽으면서. 그러면 나중에 네. 그 책을 딱 볼 때 표지만 그러니까 표제하고 그 뒷것만 보면 읽었던 내용이 다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로 집어넣죠. 네. 이거를 네. 제가 82학번인데 네. 8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2학년 때부터죠. 정말 기특한 청년이었네요. 네, 좋은 문장, 주제 네. 이런 것들을 문장 모음이 네. 단어 모음이 저희 취미였고 네. 그래서 해놓으면은 지금 HWP로 5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와. 그러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컴퓨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0개의 소주제로 나눴습니다. 요건 인간에 대한 얘기다. 인간의 얘기 중에 허무와 고독에 대한 이야기다. 실존에 대한 이야기다. 또 아니면 배신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200개의 소주제로 나눠서 그 읽은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을 콘텐츠를 가지고 그렇게 계시네요. 해야지만이 이제 자기 있게 되는 거죠. 내 것이 네. 됩니다. 자기 거 그리고 반드시 그걸 말해요. 네. 그 했던 문장 같은 거를 3번 이상 말을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말을 해요. 대화 때나 네. 대화 때나 일부러 해요. 네. 아들한테도 말하고 어머니한테도 말하고 설교 때도 말하고 대화 때도 말하고 3번 이상 말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끝으로 목사님 가정 안에서 지금 인문학에서는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 있고 아니죠? 네. 인문학에서는 명답을 얻을 수 예. 있고 정답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가정이 얻을 수 있는 정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인문학이든 성경이든 아니면 어떤 가르침이든 가정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동양학에서도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기에 앞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네네. 로마가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고 거기에 철학가 세네카 같은 사람이 애국자면 진짜 애국자면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할 정도로 어느 누구도 가정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우울하고 고독하고 중독에 빠져가고 상처가 있고 관계가 깨지고 목표가 상실되고 이런 우리의 아픔을 가정에서 누구나 겪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소통과 치유 이런 거에 방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게 해요. 공감을 갖게 하고요. 그런데 인문학이 가정에서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문학은 성경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네. 자기 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책 많이 보셨죠? 내 안에 거인이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네 안에 무한 능력이 있고 네가 열심히 하면 우주의 정령이 도와준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내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 안에 거인이 있는 게 아니라 괴물이 있다고 말하죠. 네.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아무리 소통을 하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우리 가운데는 틈이 있고 서로의 이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학자였던 네. 화가 마르셀 듀샹은 가족끼리 아무리 껴안아도 인간끼리 아무리 껴안아도 틈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앵프라멘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대요. 네. 아무리 아들을 딸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껴안아도 거기엔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문학의 철저한 한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감은 되지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은 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당신과 내 사이에 하나님 또 하나의 세 겹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진짜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 고민에 대한 해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인문학을 하고 돈이 없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시를 가지고 우리 아내와도 많이 만나고 시를 써주며 선물도 대신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시를 알고 난 다음에는 네. 사랑에 대한 시가 다 시시예요. 어떤 그게 시요? 뭐냐? 네.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그걸 꾸준히 훈련하는 것, 그것이 인문학의 답을 줄 수 없는 그 정답을 성경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인도 없습니다. 맞아요. 내가 일으킬 만한 힘이 없어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늘 힘이 없습니다. 네. 가정도 보세요. 네. 아무리 사랑해도요. 결혼 전 키스는 낭만이요. 결혼 후 키스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서히 낭만이 그죠. 노동으로 네. 변해갑니다. 저게 슬픈 이야기네요. 예. 결혼 전에 100일 네. 만나면요 커플링 주는데 네. 결혼 후 10년 지나 보세요 훌라후프 줍니다. 이게 설레라고. 예. 전에는 나하고 달라서 이상적이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나하고 달라서 이상하다고 말한다. 전에는 말이에요. 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더니 네.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렇죠. 이게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네. 책을 같이 골라서 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이 없고 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명답에서 정답까지 나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꼭 네. 목사님은 인문학만 가지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인문학을 가지고 하나님 예.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럼요. 명답 정도만 줘요.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런 거 같이 비유해도 될까요? 인문학을 통해서 진단은 받을 수 있어. 예. 근데 성경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인문학을 보면은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런지 네. 또 내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 우리가 이게 아픈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고 열어줍니다. 예. 진단이 돼요. 그렇죠. 근데 답을 못 줍니다. 그치. 그 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만 계속 보고 이 안에만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이웃, 내 아들, 딸, 내 이웃 사촌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네. 예. 인문학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게 참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저는 우리 가정이 이제는 책을 정말 이제 그냥 성경과 더불어 정말 양서들 우리 영혼의 고민을 이렇게 뭐랄까 잘 조명해 줄 수 있는 책을 우리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찾아서 네. 함께 우리 집에서도 네. 텔레비 보는 가정에서 책 읽는 가정으로 이렇게 전환된 모습을 2019년도에는 꿈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 갖게 해주신 우리 한재웅 목사님, 또 식탁 자리에 같이 해주신 우리 김효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교재인 자유 안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삶의 소명을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원수의 계략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미약한 신앙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실제로 섬기는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한꽃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이튠즈나 팟빵에서 마더와이즈를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한꽃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